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 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또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쪽 땅과 지금 요단 서쪽인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그러한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면은 이제 13장 이후에서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땅들을 큰 그러한 그 성읍들은 이제 다 전쟁을 통해서 점령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지역들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언제든지 우리가 뭔가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열심을 내고 뜻을 모아서 함께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탁 성취해 놓고 났을 때 거기까지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니까 뭔가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일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분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배가 잘 되어지지 못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누구는 많이 받았네, 누구는 적게 받았네, 너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너는 이렇게 받느냐, 너는 많이 했으니까 많이 받아라, 나는 내가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 막 서로 간에 이러한 이제 분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결국은 그 분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나눠주고 그래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이제 역사 속에서 또는 우리 가정사에서도 우리가 유산이 생겼을 때 유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형제들 간에 또는 가족들 간에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실 가나안 땅 또 요단 동쪽 땅 아주 넓은 땅입니다. 넓은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을 갖다가 이 지금 모든 12지파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이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가나안 땅을 또 요단 동쪽 땅을 이제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분배할 건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잘 분배하면은 서로 이제 주장도 다르고 서로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래서 땅을 갖다가 분배하게끔 그렇게 해 주셔서 어떤 면에서는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제비뽑기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서로의 갈등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제비뽑기에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뽑아놓고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이거 무효야, 안 돼, 안 돼, 이거 다시 해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나누든지 나눔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우리 예성 총회를 통해서 총회장을 갖다가 이제 선발하는 문제가 교단 안에서도 이 총회장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부총이죠. 이제 부총을 세우는데 이제 투표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치를 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내 편, 네 편 이렇게 편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단이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누구 편 나눠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지금도 우리 예성 안에 우리 지방의 안에도 이렇게 좀 약간의
그런 하나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파벌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누구 파, 어떤 파 이렇게 해서 또 우리는 그런 파 안 해. 우리는 그냥 중립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그러면은 제비뽑기로 총회장을 뽑아보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뜻을 다 같이 오케이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은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안 된다. 어떻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총회장을 뽑느냐. 그래서 이 엉뚱한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분배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끌고 오셨고 친히 앞장서서 이 정복 전쟁을 갖다가 승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려 주셨고 또 뭐 우박을 통해서 막 그냥 남부 연합군을 갖다가 완전히 또 멸하기도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전복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이제 같으니까 우리가 14장에서 보면은 나오죠. 여호수아 갈렙이 내 나이가 85세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이를 갖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85세 정도 우리가 이제 되었을 텐데요. 근데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80에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호수아하고 갈렙 위에는 전부 다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많아야 60이에요. 많아야 60이고 왜 20살 때 출애굽 20살 이전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지금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대부분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40대 4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 지금 85세가 넘었으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40년 가까운 시간에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전쟁은 실질적으로 정복 전쟁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은 끝이 났지만은 그러나 아직 어떻게 해요? 얻을 땅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남은 땅에 보니까 어떤 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이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게 블레셋이라고 우리가 이제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블레셋이라고 이름을 갖다 우리가 이게 지명을 갖다가 음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보면은 페티슈티 그래서 페리슈티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음역을 갖다가 갖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블레셋이라고 했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지금 그게 성경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이 동일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가자 지구라고 우리가 가자 지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가사라고 우리 성경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가자와 가사가 거의 같은 지역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동일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건이 이게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이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모든 지역. 지금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팔레스타인을 갖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2000년이 뭐예요? 지금 4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역시 팔레스타인은 그대로 이 이스라엘의 큰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려움의 대상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참 이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정복하지 못했고 나중에 이게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 왕국이 이루고 또 나중에 유다 왕국을 갖다 이루어 남유다 왕국을 이루어 가는 그 모든 시점에 정말 다윗 왕국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였습니까? 또 그다음에 솔로몬의 왕국도 얼마나 큰 강력한 국가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을 갖다가 조공을 바치고 그다음 이스라엘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정도였지 완전히 그곳을 갖다가 이스라엘 땅화하지 못했던 그런 시점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만 생기면 팔레스타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강력하게 성장해서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갖다 압제를 가하고 그들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고 공격해서 막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점령하고 그들의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가고 그 다음에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 우리 이제 우리 한번 지도를 갖다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지명이 저 위쪽에 바알갓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밑에 있는 아스몬 길갈 또는 가데스 바냐까지 이루어지는 이 지금 가나안 땅 전체를 갖다가 쭉하니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에도 아직 어떻다는 거예요? 다 정복하지 않은 남은 땅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들을 갖다가 쭉하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경계가 에그론 경계까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 유명한 데죠. 뭡니까?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그 다음에 남쪽 야위라고 하는 이런 모든 그 족속이고 도시화되어진 그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들을 이렇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그 다음에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리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 온 레바논은 어디 있죠? 최북단이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의 해변 우리가 지금 지도로 보면은 이게 납달리 위에 시돈 위가 여기가 이제 레바논입니다. 여기 위가 그러다 보니까 이 레바논 그 다음에 헤르몬산 아래 헤르몬산은 뭡니까? 헬몬산이죠. 우리가 헤르몬산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고 지금도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헬몬산을 갖다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몬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다마스커스가 보이는 거죠. 맨 꼭대기에 헬몬산 있죠. 그 헬몬산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걸 갖다 우리 한국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제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군사적으로 요충지이고 또 거기는 뭡니까 높은 산이다 보니까 이제 비도 많고 그 다음에 아주 풍성한 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단지방에서 막 샘을 솟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솟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흘러서 어디로 내립니까?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물 공급원이 바로 이제 그 헬몬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이 물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땅의 한 60% 이상을 갖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취수해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때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한 땅이 헬몬산입니다. 그래서 헬몬산 아래 바알갓 있죠? 바알갓 어디 거기 있죠? 바알갓이라고 헬몬산 밑에 단 위에 바알갓. 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 그리고 네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보마임까지 이 산지의 모든 주민 또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여 기업으로 되게 하라. 그러니까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 이 시돈 여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저 밑에 한락산 있는 데까지 이 전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7절에 보니까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원래 12지파지 않습니까? 12지파로 나눠야 되는데 9지파하고 한 반지파죠. 그 이유는 바로 나머지 2지파, 그렇죠? 2지파 반이 어디서 받았어요? 오른쪽에서. 그 루벤과 갑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 오른편 땅을 갖다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 이 갈릴리에서부터 흘러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염해 소금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이제 요단 오른편인데요. 이 오른쪽 땅을 갖다가 이제 2지파 반이 이미 땅을 갖다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다는가 9지파 반만 거기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이제 주시는데요.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동편 오른편에서 미리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해서 모압 평지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그 평리화가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우리가 이쪽에서 우리가 저 서쪽 땅을 받지 않고 이쪽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 모압 평지 이 땅을 갖다가 우리에게 달라라고 해서 결국은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바산 지역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거기가 골란 고원 아주 굉장히 평야 지역 이게 골란 지역이 이제 여기 보면은 바산의 므낫세에 주어진 골란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아스타롯 그 지역이 골란 고원에 속하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넓고 정말 그렇게 비옥할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땅인데 그런 곳을 갖다가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 서쪽 땅은 북쪽 땅은 좋지만은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광야고 거칠고 뭐 숲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물도 풍성치 않고 굉장히 그런 사는데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해서 므낫세 반지파하고 그다음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이제 동편 땅을 받게 되는데요. 한동안은 이스라엘 왕조 이게 통일 왕조 때나 어떤 남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런 분열 왕국 때까지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동편의 땅을 갖다가 유지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요르단 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이제 국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요르단 땅이고 서쪽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 뭐 서쪽도 다 이스라엘 땅은 아니죠 지금요. 팔레스타인이 이제 뭐 서한 지구하고 그다음에 가자 지구 두 지역을 갖다 딱 장악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은 뭐 이스라엘 땅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오른쪽 땅을 갖다가 원했지만은 그들이 귀한 것을 얻었지만은 역사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뭔가 요르단 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은 역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오른쪽의 땅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지명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 그러한 여기 지도에 보면은 보니까 아르논에서부터 여기에 보니까 헤스본까지는 루벤 지파가 땅을 갖다가 갖고 있죠. 아르논의 빨간 것으로 선을 그어서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갓 지파는 굉장히 기네넷 바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 있는 데로 길게 이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형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은 좋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간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 바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요 산지에 속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지역들을 갖다가 이제 땅을 또 이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좀 좀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는 여기에 보니까 22절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거기에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갖다가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성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동편 오른쪽에 있던 그러한 왕들을 갖다 다 이제 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다 이제 죽이고 그것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도 죽이느냐? 바로 보올의 아들 발람을 죽였습니다. 보올의 아들 발람이 뭐 한지 아시죠? 그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발락이 그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러왔는데 7번이나 이제 이게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발람이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냥 발람을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발람 선지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발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점성술가예요. 점성술가. 그러니까 점잖은 표현으로 점성술가고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점쟁이란 얘기죠. 발람은 점을 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점을 치는데 뭘로 점을 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점을 친 것이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미혹하게 했고 범죄케 하는 그런 점쟁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점을 치는 점성술가이니 참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결국은 점을 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뭐 그런 얘기 많이 예수무당이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하여튼간 오늘날에도 발람과 같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하여튼간 뭐 성령님의 이름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점을 칩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점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봤더니 어쩌다 저쩌다 물론 예언의 은사가 있느니 어쩐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점을 쫓아오게끔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날 발람의 교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런 일은 악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속히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을 치고 있지 않아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성경을 갖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 이렇게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무슨 점하는 도구에 그 도구로서 성경을 쓰는 이런 일들이
아유 정말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나가는 대상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마치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듯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결국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걸로 보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지만 아직 남은 땅들이 있습니다. 남은 땅은 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그들과 싸워서 정복해서 싸워나가서 완전히 정복해야 할 상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들을 갖다 싹 처리해 주셨으면은 그러면은 좋았을 텐데 남겨두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 가면은 승리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면은 오히려 그들이 강성해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고 압제를 가하고 이런 일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승리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는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로 압제하고 괴롭힙니다. 이번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침공도 이런 특성을 갖다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갖다가 침공해서 장막절 축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축제 지역에 그 하마스가 들어가서 260명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가는 이렇게 정말 큰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축제 현장을 갖다가 영상을 찍은 걸 이렇게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축제 현장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 축제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장막절의 그 즐거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모임이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에 뭐가 세워 있냐면은 불상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축제 한가운데 축제장 한가운데 불상이 탁 세워져 갖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모습 딱 보는데 이게 뭘 보는 것 같아요? 금송아지 사건을 정말 그대로 지금도 재현되고 있거나 하는 이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불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저렇게 하는가? 근데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그때 이 하마스의 이 병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죽이고 막 정말 그 엄청난 그런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하마스라고 하는 도구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더욱이 또 보면요.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회적으로 진보와 보수 간의 극한 대립으로 사회가 분열돼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막 그냥 데모가 끊이지 않는 우리 한동안 우리 80년도 대한민국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헌법재판관이나 또는 대법원이나 이런 그런 재판 구조가 돼 있지 않고 좀 사회가 아직도 이런 헌법이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원에서 이거 법관이 볼 때 이게 뭔가 맞지 않아, 이거 안 돼. 그리고
그걸 갖다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에서 그 법률을 만들면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그냥 법원에서 판결을 냅니다. 이게 합당한 법이 아니야. 그래갖고 법을 폐기시키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국회가 보수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주 이렇게 그 보수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의 그런 사람들의 수가 자꾸 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유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법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게 이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가자.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유대교가 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갖다 따른다고 하지만은 유대교가 그들의 국교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한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해서 최고 온 세상에서 가장 동성애의 축제가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매년 몇 월 달이죠? 6월 달인가? 그때 막 그 가장 이제 큰 이렇게 동성애 축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법에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제 법을 갖다가 세울 수 있는데 어쨌든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보수주의적인 그러한 인구가 자꾸 늘어가면서 이제 그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은 행하지 말자. 이런 것은 제한을 가자. 그랬더니 법원에서 딱 보더니 아니 이게 말이 돼? 안 돼. 그리고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국회가 요번에 이게 그런 이렇게 법원에서 결정권을 갖다가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원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갖다가 제한을 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법부를 이제 이렇게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대 신앙에 맞춰서 우리 나라를 만들어 가자. 그런데 안 믿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말이나 되느냐, 우리를 갖다가 종교로 꽁꽁 묶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이에 누가 온 겁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하마스가 다 이번에 이렇게 침공을 해서 나라가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 틈을 갖다가 노려 엄청난 침공을 갖다가 감행했고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침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걸로 사법 개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자그마한 나라인데 그 주위의 모든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의 한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지니까 지금 다시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하마스 문제를 갖다가 지금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갈등과 전쟁이 어떤 쪽으로 진행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친유대주의와 반유대주의 간에 양분되어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의 경우에는 러시아 너희가 잘못했어 하고 한 목소리로 전쟁을 갖다가 끝낼 것을 갖다가 요구했지만은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이 갈등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갖고 미국에서도 보면은 친유대와 반유대 간에 막 그냥 서로 네가 옳으니 하면서 이 지금 그런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세계적으로 이제 자꾸 이제 퍼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이스라엘 안에 앞으로 참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계로
지금 진행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유심히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참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시간표는 뭡니까? 이런 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려 위로 올라가시나,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어려운 얘기를 뭐 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사실 이제 이제 뭔가 이 땅에서의 그런 환란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뭐 여러 주장들이 있죠. 뭐 우리가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또는 뭐 환란 중간 휴거냐, 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신학적인 그 주장들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아니면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하시느냐, 또 아니다. 천년 왕국은 없다. 우리가 천년 왕국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우리 주장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성결 예성은 분명하게 전천년설,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전에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천년 왕국 동안 우리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상한 그런 주장 갖고 또는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막 이상하게 변형시켜서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대체 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신학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유대인을 대체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거기에서 무천년설도 나오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도 나오고 천년 후 재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그 대체 신학이 결국은 이 모든 신앙을 갖다가 성경적 신앙을 흐트러 놓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 기독교가 대체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 없어졌잖아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성경을 보면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봐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2000년 동안을 갖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이방인,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둔하게 하신 것은 우리 이방인들로 하여금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찰동안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우둔하게 해주신 것이지, 이스라엘과 우리 이 크리스찬이 대체된 거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우리인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준 시간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옳고 의르고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을 갖다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투명해 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에서 9장에 나오는 72일의 중에 지금 69일에는 다 끝났죠.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 시작하느냐.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평화협정을 맺을 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 것인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다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고 언제 우리가 주께서 하늘에서 올라오라 부르실 때 올라갈 준비해야지, 뭐 이스라엘이 7년 환란을 들어가느냐, 뭐 환란기 동안에는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우리가 관심 갖지 마시고, 물론 뭐 남을 사람들이 또 있겠죠. 남는 사람들도 있고 올라갈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올라가야지. 남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다 이스라엘을 민족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이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일에 우리가 거기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대환란의 시간들을 통과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 하는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건 진짜 이제 곧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올라오라 부르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우리 신부단장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참 믿음 안에서 아버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을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 시대 우리가 신부 담당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귀한 사명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 성도들 참으로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또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참 아버지 더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더 깨어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오실 날 다 들림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들을 잘 아버지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행하고 또 영혼 구원한 일에 또 충성하고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최고의 것들로 갚아주시고 안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꿔보지 못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